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중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유독 볼펜을 못 쓰게 했어요. 글씨가 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펜 글씨를 쓰라고 이야기하셨죠. 글씨는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이 틀렸어요. 요즘 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설교할 때 뭐 다 컴퓨터로 하고 또 여러분들 웬만하면 메일로 또 카톡으로 문자로 다 끝내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중고등학교에 다녔는데요. 얼마나 만원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차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문도 못 닫을 만큼 사람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내양은 참 힘이 셌어요. 문도 안 닫고 출발을 했는데요. 딱 양쪽을 잡고 발만 올라가면 오라이 하고 하면 가요. 운전기사 분이 이제 그 소리와 함께 출발하고 조금만 가다가 핸들을 확 틀어버리죠.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 문을 확 닫아요. 예술이었죠. 가방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내 몸은 여기 있고 가방은 뭐 어디에 있는지 손에 잡히기는 잡혔는데 이 가방이 뒤집히기도 해서 늘 김치만 싸갖고 다니고 깍두기만 싸갖고 다녔던 제 가방에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잉크를 가지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노트와 책은 늘 김치국물과 또 잉크로 뒤범벅이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잉크를 가지고 안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년필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년필은 친구들이 쓰는 것만 보고 가슴 아파야만 했어요. 졸업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만년필이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만년필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러나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년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뉴욕 빈민촌에 루이스 위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보험 설계사였는데요. 보험이 부진했어요. 한 달에 한두 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빈민촌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인가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계약이 완료돼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됐어요. 계약서 다 마치고. 그래서 펜을 들었는데요. 그 펜에서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됐는데 계약자가 이렇게 부주의한 사람에게 계약할 수가 없다라고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잉크만 쏟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이 성사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잉크가 잘 떨어지지 않는 펜촉을 만들려고 작정을 합니다. 한 달 내내 연구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펜은 다 사서요. 무려 1000개가 넘는 그 펜들을 그는 소비해 버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펜촉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연간 10만 달러씩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한 1억 3천 정도 되니까 뭐 아이고 연봉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만년필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저 펜이 흘러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만년필이 그의 손에서 만들어질 리가 없었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껴있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둔감하면 큰 것에도 둔감하게 됩니다. 사실 명품과 짝퉁은 언뜻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그만 차이가 명품과 짝퉁의 차이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약, 즉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돌판 십계명을 보관할 장소를 모세에게 직접 사이즈도 이야기하셔서 만들라고 하지요. 시띠나무로, 시띠나무 우리나라에 아카시아라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광야에 아주 억센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로 직접 짜서 만들고 안팎으로 금으로 도금을 하지요. 크기는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m 22cm 가로가, 그리고 높이와 세로가 76cm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요. 언약궤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디를 움직이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터까지 가지고 가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었는데 법궤를 보관하던 블레셋 도시는요, 각종 전염병과 종기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이었던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약궤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지요. 이를 가장 안타깝게 여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법궤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 70년 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서북쪽 10km 정도에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는 궁전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근사하게 져놓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했지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궁전에 못 있고 지방에 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하지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좀 이상해요.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역대상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려면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야 할 텐데 군인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물론 의논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 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해요. 군사들 3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충성 어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이것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또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이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부부였던 다윗과 미갈의 아주 큰 차이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지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에봇을 입었답니다. 기본적으로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겉옷위에 입는 긴 옷으로 어깨에서부터 발 밑에까지, 지금 말하면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띄우고 어깨에 끈으로 고정시킨 그러한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죠. 죄와 허물을 가려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다윗이 입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그 법궤를 잘못 옮기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겁이 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지 못합니다. 오베데돔 집에 두었다가 다시 옮겨오고 있습니다. 처음 법궤를 옮겨올 때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출발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과는 달리 아무 문제가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다윗은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굉장히 비웃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윗과 미갈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온다고 춤을 추는 다윗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요. 그래서 집에서는 설거지도 않고 쌓아놓고 빨래 빨지도 않고 쌓아놓아. 그러나 교회 오면요, 목사가 청소하라고 하면 깨끗이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 하라고 하면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힘들면서도 감사하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계시니까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까 돈 주고 한다고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얼른 하겠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것을 몰랐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 같으랴. 기가 막혀 이름. 사울이 적겠죠? 그런데 미갈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이 저 골리앗을 처치하는 사람을 내 딸에게 장가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때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었을 때 골리앗을 죽이게 되어 이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요, 미갈과 결혼하면 안 되었어요. 큰딸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왠지 이 사울은요, 다윗이 싫었어요. 자기가 그 위기 속에서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맏딸 메랍을요, 빨리 결혼시키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과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그래서 결국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자마자 사울이 이 미갈을요, 또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내였던 이 미갈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데려옵니다. 다윗과 미갈은요, 신분부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갈은 굴곡 많은 삶을 살았지만 분명 공주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찬양을 잘해서 사울의 악기를 쫓아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미갈과 결혼했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참 많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다윗이 알았어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움 자리에서 싸움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 주 앞에서 뛰며 춤을 추지요. 반면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이 채통머리 없게 그게 무슨 짓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춤추다가 에봇이 들춰서서 속살이 다 보일지라도, 그래서 누군가 당신처럼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1000만 번 오더라도 나는 기꺼이 지금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미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평생 외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 외롭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가득한 곳에 살아도 외로운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산중에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뜨려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권사님 빼놓고는 왜 여러분들은 다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침묵하시는 이유는 박 목사보다 노래를 내가 훨씬 못 불러서, 아니면 너 혼자 떠들어라.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뭐겠습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고든 바이런과 윌터 스콧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작품 하나로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된 사람들입니다. 윌터 스콧은요, 스코틀랜드 민요집으로 당대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바이런은 헤럴드의 순례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바로 이 바이런이 한 말이에요. 두 사람은 또 공통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다리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에 대한 차이로 두 사람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바이런은 다리의 장애를 심각한 콤플렉스를 여겼습니다. 절름발이라고 하는 말을 어쩌다가 했다는 이유로 첫사랑과 헤어집니다.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얻은 인기와 명예를 쾌락으로 다 소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윌터 스콧은요, 장애를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고 겸손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 작품에 수여되는 많은 상들을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쓴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명성과 달리 비참한 인생을 살다간 바이런은요, 평생 이런 윌터 스콧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성을 바쳐서라도 윌터의 행복을 사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히 달랐어요. 부부였지만 신앙의 차이를 보인 다윗과 미갈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요,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민감할 때입니다. 작은 영적인 떨림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셔서 신앙의 명품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